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55절과 56절 두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과 56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돌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시세끼를 잘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잘 곳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을 했을 때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훈육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자라가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결국 자녀를 징계합니다. 외출 금지라든지 용돈을 줄인다든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자녀는 처음에는 이 징계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좋은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달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자신과 예루살렘의 고난에 대해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소망하고 회복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가 표현하는 나는 자기 자신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인 이스라엘 백성 둘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둘 다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5절부터 57절은 예레미야가 큰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확신하고 있죠. 56절에 구원을 요청하는 내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울부짖고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5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58절부터 60절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공의롭게 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셨고 생명을 구해주셨다라고 고백하지요. 58절에 여호와여, 주는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59절에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당한 일을 보셨기에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음모를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1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원수들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 심판과 보복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문단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원수들에게 심판을 요청하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더 확신에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6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손이 한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소서. 하나님의 원수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55절과 6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원수들에게 재난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지하여 정당하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수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원수들이 행한 일도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예레미야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내려졌던 것처럼 원수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잠깐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힘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이웃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나도 교회와 세상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또 기도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